어느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낮에 안 나오고 밤에 나왔을까? 이 한밤중에 누가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좀 좋은 일보다는 부담스러운 문제를 안고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도 이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일보다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 전화가 많아요. 지금은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제 머리맡에 476에 8356 전화가 있었는데 그 전화가 밤에 걸려오면은 대부분 누가 이렇게 위독하시다, 임종하려고 하신다 그런 전화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이제 풍납동 골목으로 이제 가면은 그때는 참 가난하고 그 어려운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실 방에 가면은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전화가 걸려오면 좀 이렇게 가슴이 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 그것은 그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지위, 어떻게 보면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밤에 나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문답을 한 거죠. 자신이 힘들었던 그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밤중에 나가서도 저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에서 있듯이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의 궁금한 점, 그의 질문에. 그런데 그는 설명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저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그저 뒤돌아서 돌아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역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끝에 꼭 만나야 될 분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께 답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거듭남의 체험이 꼭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은 신앙의 필수 과정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씀을 써요. 진실이라는 말,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형식에 불과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거듭남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직분을 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고 내가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고, 그런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거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그러나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종교적으로 당시에 보면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자, 뽑힌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그 율법이잖아요.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의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 걸음을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그럼 건강에 만보가 좋은데, 만보기, 한동안 만보기 얼마나 많이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만보 대부분 걸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걷지 못하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1000걸음, 10,000걸음 걸으면은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또 이 손을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일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 내리거나 올리는 거 외에는 손을 움직여서 하면은 그게 안식일을 범. 아니,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식사하는 곳은 물을 먹잖아요. 그냥 삼켜야지 와락하고 삼키면 그것도 움직였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 율법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선교사로 간 원중건 목사라고, 우리 후배가 군목으로 제대하고 이제 선교지로 거기 갔는데, 그 첫 번째 가서 얻은 사택이 아파트 7층인가 그런데 그 유태인이 거기 살고 있었대요. 자기 앞집에.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나갔는데 유태인들이 그냥 누구를 이렇게 얻고 있으면서 그걸 못 누르고 있더래. 왜냐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성교 공부하러 목사님은 갔는데 이분들이 그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눌러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겁니다. 니고데모는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70인으로 구성된 국회,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막 손혜원보다도 더 힘이 있고 막 그런. 국회의원 막 땅 막 사들이잖아 지금.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 때 일찍이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쓰려고 모략, 침향 그것을 100리트라, 지금으로 말하면 약 39kg이나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행복한 조건을 갖췄습니까? 당시 종교적으로도 뛰어나고 권력도 작고 돈도 많고,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내적 갈구로 고뇌하다가 그로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될 때에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머리가 또 사고가 그래요. 내가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또 말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성령 그 얘기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은 물과 성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은 차갑고 성령은 뜨거운 것 아니에요? 좀 상반되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지 않습니까? 물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머리가 잠기지 않았어요? 세례관에게? 그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의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솟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성령의 물을 마시고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더러운 것을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다 불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말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100번 노력하고 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깨지고 무너지고 또다시 반복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못 믿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확 헷가닥 변해서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변화를 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겁 많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무기징역수 신창원이가 성령으로 변화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도 때로 영혼에 잠든 상태로 믿음이 식어지고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8절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할 때 바람 같은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그럴 때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론적으로 뭐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을 한 학기에 일주일에 2시간씩 그렇게 가르쳐요. 6개월 동안 성령론을 배워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해도 이론적으로 사랑을 잘 정리한 책을 뭐 몇 권을 읽어도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이 사랑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지만 체험을 해야 성령이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거듭남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교회 학교 어린 시절부터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노래로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마르틴 뉴턴은 성경을 한 요절을 딱 뽑아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작은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에 내가 들어간 그 구원의 동기가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시기에. 구원의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가 뭐냐? 멸망하지 않고.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믿을 때마다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는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가 좀 어려우면 또 실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너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물기에서 죽게 하지 않아요? 참다가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십니다. 그 상징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죽어가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면서 그리고 16절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 찾아오심, 그것을 믿고 깨닫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거듭난 우리들은 이 귀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듭남의 상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이 삶이 그 사랑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간다. 물론 우리는 그 영생을 누려요. 그러나 거듭남의 삶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만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늘에서 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앞당겨 가지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